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시편 14편 1절에서 14절. 시편 14편 1절에서 14절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 핸드폰 좀 우리 할머니한테 맡기세요. 네. 할머니한테 잠깐, 우리 예배 자꾸 방해돼. 빨리 맡겨요. 네. 할머니한테 맡기세요. 네. 자, 집중하고.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혹시?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내가 아는데 좀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믿어지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셔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그 뜻대로 관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참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그들에게 보일 때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이 실패하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합리적인
그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아마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좀처럼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믿어지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두 달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한 달이 1년이 되고요. 두 달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나의 삶의 아부는 변화가 없어 시간만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절에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할 그쯤에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여기에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생각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단순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고대 역사에 신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 신들을 인정했어요.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고 모든 신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도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든 영적인 존재와 신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 1절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는 하지만 정말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쩌면 주어지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단순한 무신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찾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게 돼요. 거대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는 실천적 무신론의 유혹이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끼지 않을 때, 나의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없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신론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근데 오늘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그 행위를 다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정말로 나에게 향하고 있는지, 너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고 있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기준이 뭘까요?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3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절. 14편 3절 시작.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탄식의 소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처럼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본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여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또 다른 별칭이 등장해요. 그것이 뭡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에서 미끄러져서 악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서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식은 그 사람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믿음의 자신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곧 죄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처럼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찾아올까요?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따라서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나의 눈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마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끝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뭇잎이 흔들린다고 해서 두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끝을 알 수 없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좀처럼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분명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악을 행하는 자리로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마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도 무서운 유혹이 찾아와요. 이른바 실천적 무신론의 유혹.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게 되는 유혹.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은 없어. 안 계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못하러 믿어.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 포하고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포하고 계셔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막힌 삶이 아니라 열려진 삶,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끔 우리로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난한 자가 등장해요. 가난한 자. 자,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포함해서요. 정치적 권력도 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신체적 건강도 어찌 보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일컬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서는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느닷없이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편, 14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창세기 6장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큰 홍수를 쏟아붓는 이 사건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큰 죄악에 빠진 현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유난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사람 노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지금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 있었던 노아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겠지요. 아직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 오랜 시간,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붙잡고 방주를 마지막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방주를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방주를 만드세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노안으로 죽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언제 하나님이 풀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모든 예배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모든 활동이 위축되었다라는 증거겠죠.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앞에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뭐냐?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듯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천적 무신론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은 죄악을 행하는 자리로 미끄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리는 나무 잎에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여러분은 흔들리는 나무 잎에도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시각의 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43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던 때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월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월이에요. 그러나 7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셨지요. 4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깁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지속된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다만 한 가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 반드시 간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녹화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오늘 본문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워져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하나 체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